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19장에서는 그 도피성과 또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 과정의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시에 필연적으로 직면할 그 전쟁에 관한 행동 규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 그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전쟁에 대한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이 전쟁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병력 면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타나고, 또 10절에서는 18절까지 대적의 성읍을 다루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대적의 성에서의 그 벌목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전쟁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시대를 서야 될 것인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백성 중에서 군인을 징집할 때에 대한 그런 교훈을 1절부터 9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은 참혹한 남의 것을 수탈하는 그런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즉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다른 군대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는 달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앞장서야 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점이 달랐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은 군사들에게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겁내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는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로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원수 마귀와 대적할 때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전쟁에, 영적 전쟁에 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두려움과 떠는과 놀라는가 겁내는 것을 우리가 다 떨궈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온전한 헌신자만이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라든지, 또한 6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못한 자라든지, 또 약혼하고 7절에 보면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 이런 자들이 있으면 이런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성도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만일 그렇게 헌신하는 자세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세상살이에 매달려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라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바로 쓸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 사이를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적군들을 대하는 교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쟁이 임하기 전에 먼저 화친을 청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친을 청하도록 이렇게 했죠. 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항복을 받아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무조건 싸우지 말고 먼저 화평을 우리가 청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 전쟁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전쟁보다는 화평에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존귀함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전쟁 시에는 전쟁과 무관한 많은 생명들이 필요 이상으로 희생되는 것이 커다하죠. 오늘날 이 지구촌의 많은 전쟁들을 보면 죽지 말아야 될 그냥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희생되는 그런 생명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우 전쟁터인 망정 존귀한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잔혹한 살인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온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살고 자기 위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이 끝이 좋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지막에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라든지 그 아주 카리스마적이고 공산주의 같은 이런 지도자들은 보면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죽여야만이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함부로 생명을 없애는 이런 필요 없는 이런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교훈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16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살펴보면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가나안에 사는 6족이 나오죠. 6족속이 나오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17절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적군들에게는 화평할 수 있지만은 화평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이들만은 사정없이 점령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잔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는 이미 우상 숭배가 거기에 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그대로 그들을 놔두게 되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로 인해가지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막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가를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했습니다만 212장 보면 롱 스테프라고 하는 분이 60세에 작시한 이런 찬송시인데
이번에 한 번은 중국에 선교사로 다녀온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거룩한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를 쓴 찬송이 바로 이 찬송 가사입니다.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당황치 말고 너 성결케 위해 성경 보고 너 성결케 위해 기도하고 너 성결케 위해 당황치 말고 일 다급해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주님만 믿고 따라가라.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구별된 거룩된 그런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별된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는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별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땅을 정복한 땅 후에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땅을 정복한 땅에 있는 나무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나무들. 그 이유는 감옥의 열매를 먹게 하게 하기 위해서. 다 잘라버리면, 나무를 잘라버리면 과일 따먹는 게 없어지고 또 수목은 되어다가 가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호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조그만 일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철저한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지혜롭게 이미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 호흡하는데 나무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수목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수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산불이 활활 어제부터 또 타오르고 있습니다만 이 나무들이 다 없어지고 이럴 때 막막해질 때에 공기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망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나무를 보호하는 것, 열매를 따서 먹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이 과정과 지혜를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에 집중하다가 보면 우리는 삶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오든지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시고 오늘도 지혜로운 그런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혜롭게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도 구별된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으로 서게 해주시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오늘도 예언의 모든 가족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지혜 얻어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다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